그래서 이제 2016년 사도행전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로서 사도들의 행적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여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에 비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고작 현실 문제에만 얽매여 있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성령 행전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누가는 책 서두에 이 책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다 그랬죠. 이 누가복음 앞머리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누가복음에는 가카라는 존칭어가 쓰여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카라는 말은 아주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의 굉장히 그 귀족이나 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위 관리 이 정도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가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사도행전에 오니까 이 가카라는 말이 빠지죠. 그래서 그냥 그 아주 친근한 사람에게 하듯이 데오빌로여 뭐 이렇게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은 한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추측하건대 아마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와 그 사이는 아주 가까운 친구와 형제 간의 사이로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그 안에서 어떤 빈부의 격차나 지위, 고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오면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의 한 가족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또한 2절에 또 보면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신 후에도 누가는 계속해서 이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시는데 그 6장 13절 이후에 쭉 보니까 제자라고 부른 것이 43번 나오고 사도라고 부른 것은 고작 8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쓰면서 제자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들은 사도로서 말만 사도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자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영적으로 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이 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이제 사도행전 머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이 말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트라우마가 그들의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시고 나면 또다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또다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익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차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남아서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떼서 나누며 같이 식사 교제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제자들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고가는 이것이고 이 열쇠는 이것이고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집안일을 가르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잘 배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정성스럽게 섬겨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갈릴리죠. 촌놈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실패의 장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또 군병들은 자신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들을 막 두려워서 숨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자신도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 2장 3절에도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될 것을,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그곳이 비록 힘든 곳일지라도 조용히 참고 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힘들고 어렵다고 참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세례를 주듯이 위로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세례란 결혼 예식처럼 일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이죠. 결혼식도 그 사람과 딱 한 번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세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세례하고 다른 것은 물은 사람이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받았을 때 이제 특징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내면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안 해도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밝아서 막 이렇게 다니게 되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막 달라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은혜를 받는 사람 다 이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막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내면의 은혜가 사그라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때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린 거 아닌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성령을 저 구석지로 밀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왕따 당해가지고 이렇게 구석지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그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자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다른 데 어디 쫓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이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늘 이런 성령 충만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로 14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셔요? 막 음성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의 음성은 막 누가 막 음성 들었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역사하는 음성을 못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열려있는 귀를 닫히고 또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지금 이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세상이 죄악되고 넘어질 것들이 많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성령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그들이 합심하여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곧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회복이 절실하고도 시급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과거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 역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깊은 시루와 좌절에 빠져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참 연약한 분이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왔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데 관심 갖고 있냐? 믿음 없는 것들아 막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바라는 것과 너무 마찬가지죠. 분단된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얽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북 통일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직 발령도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그것에 얽매여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서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려면 영어도 유창하게 잘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연약하고 문제 많고 또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렇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워하던 그랬지만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말씀 한마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들을 일어나 걷게 하는 이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능력이 많았던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도 못하고 의학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지만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방 땅에 가서
언어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또 직장을 잡고 그러면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권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권능을 받게 돼요. 아무리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라 할지라도 권능을 받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책 읽고 또 뭔가 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책상 위에 앉아갖고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누님이 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매주 이렇게 섬긴다는 거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사도들은 두려워 떨던 소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 안에 임한 성령께서 친히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말주변도 없고 내가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순천대 개척 역사를 이룰 때 내가 어떻게 좀 잘 이루어보려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도 막 많이 빠지고 그 눈에 막 포도막염이 와가지고 막 안과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성령께 맡겨버렸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시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면의 역사를 하셨는가, 또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자, 셋째로는 선교의 범위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바로 성령을 받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천대 캠퍼스 학생으로서 성령을 받게 되었으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요 직장인으로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만일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안에서 못하는 건 밖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이 더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교는 내가 성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순천대 캠퍼스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있는 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 한국과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장차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훌쩍 하늘로 이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올라간 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예수님을 샥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다시 구름 바깥으로 예수님 나오시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인간 목자 예수님을 의지해 왔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서 이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힘써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유언적인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